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니, 우리 손옥 권사님은 우리 옆에 분은 축복해야지. 지금 왜 다른 분들 축복하고 계세요, 지금? 네. 황 지사님 삐지셨잖아요. 네. 우리 오늘 주일 2부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사랑해야 할 것, 오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랑해야 될 것, 우리 사랑에 관해서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축복송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찬양을 다 합니다. 좋아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제목부터가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찬양을 좋아할까요? 그만큼 사랑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차가워진 마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죠. 사랑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결핍되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의미를 넘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분명 많은 것들, 세상에도 유익한 것들, 중요한 것들, 너무나도 필수적인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세상에 있죠.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뭔가 좀 모순됨 아닌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앙인들 중에서도, 신앙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또 반대로 이제 신앙인들 중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도 다 악한 것이 없고 선하고 귀한 것이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코스모스, 그 꽃이 아니고요. 발음상 발음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요. 이 코스모스가 어떤 뜻이냐면은 세상에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범위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피조된 모든 물질 세계가 코스모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경에서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인용해 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때 이 세상이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이때 세상이 바로 이 사회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세상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의 이 세상이 바로 세상 삶의 방식,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은 철저하게 정욕적이고 거짓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다 나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들도 만드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악됨을 미워하십니다. 이 죄악됨이 만연한 모습들이 보이죠. 사람들 사이에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까? 지나친 경쟁, 시기하는 마음, 미움, 교만,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이런 세상의 죄악됨, 잘못된 가치관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외면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머리 깎고 산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죠.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못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메마르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게 되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사람들은 생각지 않으려고 해요. 굳이 심각한 것들 그거 가지고 이거 안 그래도 지금 골머리 앓는 것도 많은데 굳이 이런 것들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데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이제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없어집니다. 유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요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세상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정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착각하는 것이죠. 이걸 내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요, 진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요, 요한 1서의 주제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다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라고 해도요,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많은 미련을 남기게 될 것이고 또 아픔을 남기게 될 것이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사랑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데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것들이 바로 지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특징을 바로 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욕의 원문의 뜻은 인간이 가진 욕망을 의미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동양철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동양의 사상에 대해서 육아부터 시작을 해서 공자, 맹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흐름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성과 성악설 아시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느냐, 선하냐, 본성이 악하냐. 그래서 선하다는 맹자파, 악하다는 순자파 이렇게 나뉘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악하다, 애기 봐라, 애기. 우리 그 홍대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목사님 저는 성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기 얼마나 예쁩니까? 선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왜 이게 논쟁이 되냐면요. 그 애기가 엄마 엄청 괴롭히죠. 힘들게 하잖아요. 막 그 배고프면 밥 달라고 막 떼쓰고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순자파들은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가요? 우리 홍 집사님이 아주 이렇게 탐구적이세요. 네. 그래서 이게 논쟁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악하다, 선하다, 맞다, 아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쪽 집단은 물론 뭐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찬물을 끼얹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담과 하와 이전은 분명히 성선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 성악이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이거 다 말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죠. 예, 저는 분명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누면 참 재미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욕망 자체가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거 따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욕망이 선하게 사용이 되면은 선이 되는 거고 악하게 사용이 되면은 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깨트리는 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발목 잡히면은 우리의 삶이 결코 순탄하거나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마치 이 화약고를 안고 사는 것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욕망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욕망이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깨트려야 우리가 참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의 모습, 현실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이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가치관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선한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자꾸 돌아보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을 깨닫고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인 것이죠. 이렇게 회복해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경건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나는 세상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분명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혹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내 발목을 잡는 욕망에서 얼마나 벗어나 살고 있습니까? 욕망이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다 도사리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이 가진다고 해서, 내가 취한다고 해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죠. 만족이 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쉽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분명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어도요, 그것을 채우면은 또 그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은 마치 블랙홀과 같습니다. 욕망이 살아있으면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진 이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함이었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까지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등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이 둘이 일탈을 했죠. 이 일탈의 시작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죠? 네, 사탄 마귀와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를 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략할 때 계속 찝쩍거리죠. 계속 찌르다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은 그 틈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틈을 내주고 만 것이죠. 마귀는 특히 하와의 욕망에 불을 완전히 지폈죠. 불을 지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축복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삐뚤어진 인간의 욕망 때문에 축복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완전한 세계에서 이제 불완전한 세계로 추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이 기막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에덴의 축복을 무엇 때문에 빼앗겼습니까? 욕망 때문에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야생마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생마, 이리저리 막 날뛰는, 울부짖으며 날뛰는 야생마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인간의 욕망이 바로 이 야생마와 같습니다. 야생마를 그냥 두면 제멋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마와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야생마를 잘 다루게 되면 명마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욕망을 그대로 두면은 언제 빵 하고 터질지 모르는 이 화약고를 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를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마귀의 필사적인 사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날뛰죠. 이제 자기의 생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필사적으로 날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시만 우리가 얼굴을 돌려도요,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취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얼마나 세상에서 내가 취하고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한눈만 바라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꽂히게 되죠. 요건데? 요거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많은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숱하게 많이 경험해 왔어요. 저도 보면은 참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또 정말 이 일을 많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다듬어지는데도 많은 것들을 스스로 화를 부른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정말 처절하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은 내가 분명히 옳다 여기는 것, 이걸 집착하고, 이게 집착인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픔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욕망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을 선하게 사용하면은 또 열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거룩한 욕망은 신앙의 열정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열정이죠. 이 열정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욕망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을 빼면, 사랑하지 않으면 늘 언제나 우리는 결핍과 공고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이 원동력이 돼야 모든 것들이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중요하고요.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분명히 밝히고 있죠. 행복을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 자, 지켜서 안 지켜서. 안 지켜서 너 한번 혼나봐. 때리고 벌 주고, 지켜서 상 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딱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왜냐하면 죄에 감염이 되면은 우리가 불행해지니까,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죄됨을 깨닫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들 중에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그리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밭이 기용되지 않고 열리지 않고 돌짝 같은 마음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 말씀의 좀처럼 내 마음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감동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심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모습,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그냥 그림의 떡처럼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죠.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 나는 이미 글렀다. 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일깨우기를 원하시고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 한 명 한 명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서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죠. 우리 삶에 참 온기가 모락모락 돋아나야 되는데 냉기가 돕니다. 차갑죠. 급박하게 돌아가는 삶의 수레바퀴, 이렇게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면은 좀처럼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늘 바쁘죠. 늘 힘들고 일하느라. 보면은 참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은 그냥 바로 나오는 반응이 제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너무 여유가 없어요. 잠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갖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늘 급박하게 쫓겨서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놓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우리는 많았습니다. 결국 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도 뭐 생각을 하고 느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목장주의를 정해서 이렇게라도 목장주의를 정해서라도 밥 한 끼 먹고 시간을 딱 이제 정해서 바쁘니까 다들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뭐 약속 잡고 뭐 만나고 할 그럴 여건조차 잘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해놓고 밥 먹고 이야기하자,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자. 그래서 우리가 목장주의를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잠시나마 그 여유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행복은 늘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행복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들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을 사실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섬김을 받으려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먼저 섬겨라. 섬김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떠밀어요. 성경이 때로는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가서 용서해라. 가서 섬겨라. 먼저 섬겨라. 먼저 인정해줘라. 먼저 용서해줘라. 계속해서 우리를 떠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거든요. 이게 우리를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자꾸 나를 떠밀어서 움직여서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아를 확립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교훈이 진리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제일 잘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요, TV 드라마를 보면은 멋진 장면이 나오잖아요. 꼭 보면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주 근사하게 옷을 입고 스테이크 칼로 썰면서 와인 한 잔에 이렇게 쫙 마시죠.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저거 저렇게 먹으려면 얼마나 들지? 막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그러고 계시는군요. 네. 네, 저도 그래 보고 싶긴 합니다만, 근데요, 꼭 그래야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들과 식탁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어도 그 소소한 즐거움,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거창한 외식을 꿈꾸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분명히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림의 떡, 정말 그런 너무나도 먼 산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미루지 말고요. 미루지 말고 아주 작은 실천이 주는 그 소소한 즐거움부터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특별한 날은 잘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안 온다라고 하면서도 하니까 잘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일상의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면은 그 날이 내게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멋진 말인데, 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핵심인 것이죠. 내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행복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고 자꾸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원천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행복의 원천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가슴 넓이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만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만 사랑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만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둘 다 사랑하면 안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똑같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창조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일부 일체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는 또한 넓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발목을 계속 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말이죠. 이게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죠. 육신은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진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였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부추긴 것이죠. 우리는 매일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의 욕망과 씨름하며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자동차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죠? 뭐 음주 사고 볼 때마다요. 이 자동차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자동차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는가, 누가 운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자, 만취한 운전자가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고 사상자를 내고, 그죠? 이 사고가 날 게 뻔한 겁니다.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자아를 운전하게 되면 이와 똑같은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막 흔들거리면서 사고를 내게 되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욕망이라는 건, 이건 우리 힘으로 참 제어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욕망을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쉽게 말해 우리가 보는 것들,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우리들이 세상에 보여지는 좋아 보이는 것들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무엇을 가지고 열광합니까? 보이는 거, 그죠? 일단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우아하면 뭡니까? 우아하면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에 열광하죠. 이 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그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 필 꽂힌다 그러잖아요. 꽂힌다. 잘 꽂혀요, 사람은요. 보다 보면은 꽂히고 계속 이제 그것만 집착하게 되는,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것만 지금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에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 온 그냥 마음과 정신, 시간 다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면은 내가 대박 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이런 마음 아주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목의 정욕은 결국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착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 정욕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권하면서 말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이 내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될 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세 번째는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이 자랑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은 소리들을 듣잖아요. 사람들과의 대화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얘기들을 제일 많이 듣습니까? 사람들이 대개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보면은요, 자랑입니다. 온통 이 자랑이 넘쳐나요. 자랑할 것들. 뭔가 막 들뜬 목소리로 뭔가 막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뭘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재력을 자랑하고, 뭔가 지금 내가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또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집안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이죠. 자랑과 함께 또 쌍을 이루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비판입니다. 자랑도 잘하지만요, 함께 자랑이 되려면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나를 자랑하려면은 이런 겁니다. 비판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은, 좋게 말하면은 상대방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행위라고 하지만, 이 전문 용어로 상대방을 까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을 까고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판이죠. 여러분, 그 랩 아시죠? 힙합, 랩 다 아실 겁니다. 이전에 TV 음악 채널 프로 중에서 랩 배틀이라고 이게 두 명이 나와가지고요, 이 랩으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막 이제 상대방을 험담을 하면서 막 어떤 신체적인 것들 비하하고 막 이렇게 욕설로 시작해가지고 막 수치심도 주고, 제가 보는데 섬찟했어요. 우와, 이런 걸 해도 되나? 너무 적나라하게 막 욕도 섞어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한 명이 이제 막 신나게 막 이게 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받잖아요. 한숨 쉬더니 또 막 욕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박자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랩이나 힙합이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강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까 이건 섬찟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섬찟했어요. 상대를 낮추고 나를 높이는 건 결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늘 이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픕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땅 사서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지금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속으로 너만 잘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랑하는 사람이 싫어지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내게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인간의 욕망 가장 깊숙한 곳에는요,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계속해서 높이 자꾸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상징적인 건축물이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이것이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소위 자신의 무용담을 열심히 늘어놓는 것, 이것도 자기 자랑인 거죠. 심지어는 막 부풀려서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의 복을 부어주셨어. 그때 경계해야 될 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 열심, 내 업적과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면 이게 교만이 되고, 교만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원래 이렇게 정욕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우리가 잠재우지 않으면은, 이걸 절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일찍 깨닫고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집착하는 것, 정말 내가 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욕망이 강하면요,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어떻게 하면은 참 내 의지대로 내 의지로 잘 되지 않는 것, 컨트롤 되지 않는 게 이 욕망인데 어떻게 해야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기 욕망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욕망은 힘을 잃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채워지면은요, 욕망의 노예가 된 자라 할지라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으면 욕망으로부터,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모습을 잘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십시오. 내가 언제 넘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말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지는 것 마귀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분히 채워지면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막 기관총을 쏘아대도 끄떡없는 겁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정말 가장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던 가장 연약한 상태인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탄의 마귀를 이겨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제 말씀이 25절의 말씀이 조금 더 잘 들리실 겁니다. 아직도 안 들린다 손. 아무도 없네요. 자, 요절 말씀 더 이어서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아멘. 네,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세상의 것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이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하면은 우리 떠올리는 거 요즘 게임 중독도 있고, 그죠?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죠. 한 도박 중독자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독이란 모든 중독에 다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모든 중독 중에서 제일 끊기 힘든 중독이 뭔 줄 아십니까? 이분의 모든 것에 다 중독이 되어 봤는데 그 중독 중에 제일 끊기 힘든 중독이 바로 도박이라고 합니다. 왜인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그냥 눈만 감아도 도박이 막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화투장이 이렇게 막 이게 굴러다닌다고 해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알코올보다 더 힘든 게 도박 중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간증을 한다라는 것은 중독으로부터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분의 간증에서요, 제가 참 크게 정말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분이 한 말이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더 강력한 것에 중독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게 뭐가 있지? 도박이 제일 세다고 했는데 더 강력한 것에 중독이 됐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의 중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의 중독이 되니까, 더 강력한 것에 중독이 되니까 중독을 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독은 절대 그냥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큰 중독으로 이기는 거죠.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안에서 막 채워지니까, 막 채워지게 되니까 나머지 중독을 이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세상은 온통 죄로 중독된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중독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강력한 것에 중독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강력한 중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중독이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의 중독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예전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예수쟁이라는 말, 그죠? 예수쟁이가 뭡니까? 바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박에 미쳤다, 술에 미쳤다, 게임에 미쳤다, 뭐 다른 것에 미쳤다 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 예수에 미쳤다 소리 듣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대로 미치자라는 겁니다. 제대로요. 그래서 예수님께 중독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